줄을 알기도 전에 그 사랑은 나를 아셨네. 사는 동안 내 할 일은 그 사랑 알아가는 것, 내 아버지 창조의 주님, 그 지혜는 완전하시네.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 부르셨네. 나 서두르지 않고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내게 주신 오늘을 살며 이 순간을 예배하리.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나 더 바랄 것 없네.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부으시는 은혜를 따라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주님 원하신 대로 내가 거기 있지 않아도 내가 주인 되지 않아도 내 몫을 감당한다며 주님은 다 아시네. 내 눈이 높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어린아이 엄마의 품에 잠든 그 모습처럼 더 나은 내가 되기보다 이대로 주님 따라가리. 내 주님과 함께 있는 나 두려울 것 없네.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나 아버지 품 안에서 나 품 안에서 나 그의 모든 것. 안녕하세요, 미니입니다.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. 이제 잔잔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또 오늘 하나님 얘기를 또 할까 합니다. 오늘 주제는 짠! 네, 믿음, 소망, 사랑입니다.
믿음, 소망, 사랑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이 믿음, 소망,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. 이 믿음, 소망, 사랑은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인데요. 이 믿음, 소망에서 맨 처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이 믿음은 내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생의 고난을 맞고 인생의 고난을 맞지 않아도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,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의 모습대로 그렇게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단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나의 믿음입니다. 하지만 나 나름대로의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나의 믿음을 쌓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제 진짜 믿음인데요. 그 믿음은 성령으로 인해서 옵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.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믿음에서 이제 소망의 단계로 나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성령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게 소망입니다. 소망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을게요. 소망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실현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소망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계획과 뜻을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계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, 그것이 소망이고요. 그리고 이 사랑은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. 믿음, 소망, 사랑 중에서 성경책에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.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의 성령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, 소망, 사랑이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.
그래서 이 사랑은 나의 자아가 분명 존재하지만 나의 자아도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사랑을 이 정말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인해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제가 걸어온 그런 신앙의 길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면 제3자들이 보는 이 믿음, 소망, 사랑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합니다.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제3자가 보게 되는 거죠.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은 제3자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걷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의 실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무언가 이 소망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소망은 지금 자체로는 그렇게 뭔가 좀 위대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뭔가 큰 어떤 명예라고 할까요? 뭐 그런 상상을 하겠죠. 제3자들이 이렇게 정말 어떤 사랑의 실천의 형태가 이렇게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3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망을 약간 권력이나 명예나 아니면은 재물 이런 걸로 또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천국을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렇게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 소망을 사랑의 실천을 봄으로써 소망을 제3자들도 이런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소망과는 조금 하나님의 그 소망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3자가 소망을 보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. 그들이 소망을 봄으로써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함께 할수록 소망을 보게 되고 기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소망을 본 사람들도 이런 기쁨과 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느끼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성령을 받고 먼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람과 같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닌 누구나는 아니지만 믿기만 하면 일단 믿음이 중요한 거죠.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
이 미리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와야 된다는 것이죠. 그런데 그들은 소망까지만, 사랑을 보고 소망까지만 꿈꿀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 성령 받은 사람이랑 같게 자기도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까지가 실천이 안 되는 것이죠. 믿음. 이거는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정말 본인의 의지로 되는 것인지, 아니면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이 자꾸 믿음과는 좀 반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갑자기 고민이 되네요. 어쨌든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각자가 이 믿음, 예수님을 믿는 것, 이 단계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생각에 잠기네요. 이게 정말로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뭐 저와 가까이 있으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와 같이 소통하시다 보면 이게 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제가 본래 평범한 사람이었듯이 저는 좀 제 실속을 좀 잘 차리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평범하고, 그리고 나름대로 뭐 교회 생활이라고 해봤자 정말 쥐꼬리만하게 그렇게 제가 아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저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저와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, 정말 뭐 제가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저와 오랫동안 함께 하시는 분들,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일방적인 그런 은혜를 꼭 받고,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마무리가 되었네요. 대본이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하나님께서 이게 나오지 않네요. 이거 좀 교체하고 오겠습니다.
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. 이거는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좀 그런 말씀이죠.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. 하나님은 마음을 이렇게 쪼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. 이 진심,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. 진심. 그래서 이 가식적인 것을 주라고 시인하지만 나의 1순위는 무언가가 있는 그 진심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시죠. 하나님을 가득 채운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을 못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, 그리고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실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정말 주인으로 삼는다고 이 인생이 정말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되고 막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.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사랑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. 오늘은 그림 실력이 좋지는 않네요. 이 A라는 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B라는 사람의 기대치를 만족을 못 시킨다고 해서 A가 B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. 당연히 나의 한계가 있고 나의 환경과 또 내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하는 그런 생각들,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하지만 B는 너 자신보다 나를 챙겨야 돼,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권위죠. 권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너를 희생해서라도 나에게 나의 기대치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 A를 B는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죠. 하지만 이 A는 미워하지 않습니다. 단지 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.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. 자, B는 A에게 A가 말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줍니다.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희생적인 그런 본인이 생각하는 그 희생의 사랑을 A에게 일방적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.
그런데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.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존경스럽고, 이것도 물론 비의 형태의 그런 사랑이죠. 그래서 하지만 A는 본인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랑을, 그 B만의 사랑을 받아도 이만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런데 B는 이렇게 자기가 성실하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의 노력과 땀을 투자해서 이렇게 선을 베푼 A를 B의 조그만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A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. 이것은 진짜 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A가 자신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준 이 B와 같거나 더 많이 할 수 없는 것은, 이것은 B는 미워서 그렇게 한다고,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A는 절대 B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을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심보다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, 과연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한 선과 사랑을 베푸는 것인지, 나에게 정말 그 사람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, 정말 내 것을 먼저 다 챙기고 나서 보이는 그 사람의 긍휼함이, 진심이 있는지, 이것을 좀 체크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물론 일상생활에는 이 A처럼 살면은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. 그리고 정말 매일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순간입니다. 그것이 바로 핍박이고, 이 하나님께서 주가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의 형태고, 부족함, 그리고 진심, 긍휼이기 때문에 꼭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행히 30분이 되기 전에 끝이 났네요. 오늘은 조금 어수선하고 또 중간에 약간 정적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